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번째입니다. 10. 네. 왜요? 예, 10번째입니다. 예, 10번째 순서는 상징성이 있죠. 10이라는 숫자가 상징성이 있습니다. 오늘로 천로역정 끝내려고 합니다. 예, 사실 천로역정을 일부를 다 끝내려면은 한 천로역정 해설 35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게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상징적인 숫자인 10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때마치 오늘 마무리 지을 주제가 십자가입니다. 드디어 십자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십자가가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 핵심을 다루는 것으로 오늘 천로역정 끝내고 원래 제가 천로역정 했던 목표가 그거거든요. 율법과 이런 복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고, 우리가 신앙의 초보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알고,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십자가,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하려고 천로역정 시작했던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죄니, 율법이니,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은 배운 것 같고, 이제, 오늘로 마무리 짓고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모범 답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게 많죠. 우리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자랑스러울까 했을 때 많은 문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돈이 많다면 돈을 자랑스러워 하겠죠. 혹은 자신이 태생 자체가 원빈처럼 생긴 분은 외모를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태생 자체가 이제 아이돌 가수, 걸그룹처럼 생긴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외모를 자랑하겠죠. 또 아니면 이제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사교적인 관계가 넓고 인맥을 자랑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 친구가 누군데, 내 아는 지인이 누군데, 이런 걸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겠죠. 혹은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져서 축구를 잘하거나, 아니면 야구를 잘하거나, 아니면 당구를 잘하거나, 볼링을 잘 치거나 한 사람은 그런 운동신경을 자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랑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왜? 그것들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자랑거리들은 이제 방해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로 끝나지 않죠.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자랑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몰라요. 요즘 여러분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율법을 많이 아는 게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혹은 거룩하게 종교인처럼 사는 게 자랑거리가 됐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회는 정교 일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종교적인 사람이 사회의 기득권이 되죠. 한국 사회는 종교적인 사람이 기득권이 됩니까? 그렇진 않죠. 한국 사회는 어떤 사람이 기득권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떤 사람이 기득권이 됩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만이 아니라 예술의 사회이기도 하죠. 한국은 특별히 예술의 국가로 인정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또 기득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술적인 뛰어남이, 혹은 외적인 자체가 예술인 사람이 있겠죠. 저는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외적인 게 예술인 사람도 기득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득권의 직업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연예인이 되는 거. 연예인 기득권 맞습니까? 맞죠. 영역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기득권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는 정치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직업이 있겠죠? 국회의원. 법을 다룰 수 있으니까. 법을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때랑 다르게 종교인이면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이면, 다르게 말해서 돈, 권력, 그리고 외모와 같은 것들로, 예술 같은 것들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도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스러워하게 됐다. 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본래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이 죄인을 죽일 때 사용하던 사형 도구가 뭐 요즘에는 사형 도구가 인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죽이진 않죠. 사형을 한다고. 어떤 식으로 요즘에는 사형을 집행할까요? 우리나라는 사형이 실제로는 집행이 안 되죠. 미국에는 이 사형이 집행되는 주도 있고 유럽 사회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세련되게 사형 집행합니까? 총사. 세련됩니까? 피가 부시게 튀리는데. 예, 세련될 수 있죠. 십자가보다는 세련됩니다. 근데 진짜 이제 인권이 정말 강조되는 나라에서 사용을 할 때 어떤 세련됨이 있을까요? 잘 안 봤어요? 저는 그런 거 찾아보는 게 좀 약간 취미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씩 찾아봅니다. 인생의 비극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앉혀놓고 일단은 이제 주사 같은 걸 놓죠. 고통 없이 슬며시 죽음에 이르는 주사들이 있습니다. 뭐 자칫하면 이게 한 번에 안 죽어갖고 여러 방 맞기도 한다는데 하여튼 이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을 그게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세련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는 뭐였다고요? 죄인을 최선을 다해서 고통을 줘서 죽이는 사용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을 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겠죠? 반대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관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관심이 넘쳤는데 종교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게 관심이 넘쳤는데 이제는 관심이 없어졌다. 왜? 십자가 때문에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자랑스러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심정의 변화, 어떤 세상에 대한 사랑 그대로 유지한 채로 종교인이 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의 6장 14절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인데 그 십자가를 오늘 크리스찬이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해보죠. 이 자꾸 제가 복습을 하는 이유가 원래는 이게 책이니까 이야기니까 맥락을 잡으려고 자꾸 복습하는데 자꾸 복습하니까 솔직히 길어지죠. 설교가 길어지고 저도 안 길게 하고 싶은데 복습을 자꾸 하게 되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늘 죄송한데 오늘도 역시나 이걸 얘기를 해야 십자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다 기억한다고 전제하고 할게요. 일일이 설명 안 하고. 기억하겠죠? 대답이 없는데. 다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래요. 안 보신 분도 대답한 것 같은데. 저번주에 없던 분도 대답한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보세요. 자, 일단 들어갑시다. 복습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장면을 해석자가 보여줬습니다. 해석자가 두 번째 장면, 두 가지가 두 번째 장면을 보여줘요. 해석자가 크리스찬 데리고 와서 7가지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장면만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청소를 하지 않아 먼지 쌓인 방을 보여줬죠.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는 먼지가 쌓여 있다. 이게 기독교의 인간관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냐? 살다 보면 죄인이 된다. 그렇죠? 실수를 통하든 아니면 충동적으로든 죄인이 된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특히 성경은 인간을 뭐라 말하냐면 태생이 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지 쌓인 방과 같은 거죠. 근데 그 먼지가 날리기 전까지는 확인을 못해요. 내가 먼지가 쌓여있는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했죠. 율법이 뭡니까? 너 교회 열심히 다녀. 너 성경 열심히 읽어. 너 기도 열심히 해.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 세상을 미워해야 돼. 라는 말들이 다 뭐다? 율법입니다. 명령형으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 하지 마 하는 금지 명령과 권장 명령이 다 뭐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주어지니까 이 첫 번째 장면 보세요. 그림 있죠? 어떻게 됐다고요? 첫 번째 하인이 이렇게 방을 딱 쓰니까 먼지 쌓인 방을 딱 쓰니까 어떻게 된다? 먼지가 확 일어난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은 내가 먼지투성이었구나. 다르게 말해서 죄인이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율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 안 내릴게요. 그 율법으로 여러분이 그러면 방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먼지를 쓰는 것은 먼지를 제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지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의 죄를 확인시켜주는 목적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두 번째 장면이죠. 요게 한 여인이 와서 뭘 뿌립니까? 물을 뿌려요. 물을 뿌려요. 왜? 먼지는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까? 물로 씻어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뭐다? 복음이다. 십자가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은 여러분의 먼지, 죄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죄를 확인시켜주고, 복음은 여러분의 죄를 씻겨내려주는 이제 복음이 결정적인 죄 해결의 방식이다. 이게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고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라는 얘기를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율법을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성경책 레위기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것은 결국 그들은 다른 차원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율법입니까? 너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많이 벌어. 이게 세상의 율법이 되죠. 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고 다르게 말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볼까요? 너희가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 그럼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게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또 어떤 게 있겠죠? 너는 좋은 연인을 만나.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의식. 그런 의식 전반에 다 율법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율법이 그들을 과연 행복하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닌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행복이란 감정이 정말 행복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쾌락을 말하는 건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그런 면에서 단연코 말하는데 세상은 궁극적인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쾌락. 다르게 말해서 비유로 말하면은 마약을 맞으면 통증을 잃죠. 그래서 잠시간 환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몇 분 안 가죠. 그렇죠. 마약이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쾌락이고 행복일 거지만 결국 그들은 죽음 앞에 서죠. 그렇죠. 거기 앞에서 돈도 잃고 권력도 잃고 건강도 잃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가질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다?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 세상보다 귀한 걸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구원, 행복을 복음은 여러분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함께 이 내용들을 읽어보죠. 우리 한 달락씩 읽어보면 좋겠는데 호연님 오늘 왔는데 시킬 수는 없고 승주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은배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민정자매 이렇게 세 분 읽어주세요. 한 달락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찬이 올라가고자 하는 길 양쪽에 높은 울타리가 둘러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울타리에게는 구원이 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크리스찬은 이 길을 달려 올라가는 동안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가서 마침내 한 언덕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아랫부분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그의 어깨로부터 짐이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더니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무덤의 입구에서 그 속으로 굴러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본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홀가분함과 즐거움에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십자가 앞에 이르자마자 그토록 무거웠던 짐을 벗어던지고 몸이 홀가분하게 된 크리스찬은 무척 놀란 모습으로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신기하다는 듯이 여기저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기쁨에 넘쳐 머릿속에 샘물이 터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려와 두 뺨을 촉촉히 적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두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으나,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면서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그에게 건네줬다. 그는 크리스찬에게 길을 가면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부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제시하라고 말해주고는 함께 떠나가 버렸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기분을 못 이겨 서너 번 껑충껑충 뛰고 나서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다. 지금까지 난 무거운 짐을 꼭 지고 다녔다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지 못하였는데, 아, 이곳은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여기서부터 내게 참된 행복이 시작되려나. 여기서부터 내 등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려나. 여기서부터 나를 묶어놓았던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려나.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그분을 찬양하라.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같이 읽었죠. 같이 읽었는데,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이제 만나고 자신이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 뭐라고 했죠? 그게 죄책입니다. 그게 굴러 떨어져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덤으로 툭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더라. 이게 십자가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지금 해석자 만난 뒤에 십자가잖아요. 해석자 만난 뒤에 십자가. 해석자에게 여러 교리들을 배운 다음에 십자가를 만나는 장면을 넣은 의미, 이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 만나고 해석자 만난 게 아니라 해석자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있죠. 이야기의 흐름상. 그게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기초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이 십자가를 이해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게 했죠. 여기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오해를 보여주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자기 잘못 때문에 맞겠지, 뭐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야? 라고 치부했다라는 겁니다. 왜? 뭘 몰라서. 그가 맞는 게 나 때문에 맞고 있는 것이고 그가 찔리는 게 나 때문에 찔리고 있는 것을 몰라서.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왜 모르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들이 맨날 하는 게 뭡니까? 매번 성전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명령을 했잖아. 이걸 하라고요. 그게 뭡니까? 네? 속, 죄, 제사 드리라 했잖아요. 제사 중에는 특별히 속죄제라는 게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무슨 속죄제냐면 그가 하루 종일 아니면 몇 주간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하려면 성전에 올라와서 제물을 내어놓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하여 너의 죄를 그 죄물에게, 그러니까 그 양이나 짐승에게 넘기고 그 양을 때려 죽여서 그 양으로 하여금 너를 대신해서 속죄하게 하라라는 명령이 모세 때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해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고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고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면, 아하, 속죄제가 이런 의미구나라고 이해를 해야지. 근데 얘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맞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자가 먼저 나오고 십자가를 지금 만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작은 2번이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평범한 나무 장대로만 보일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도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나일론 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일론이라는 단어를 요즘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나일론 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종교적인 열심히 투철한 신앙인들이 그러고 있는 경우들을 봐요. 언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십자가는 안 봐요. 주일은 하루도 빠지지 않는데
복음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고 거룩한 삶, 세속적인 삶을 비난하면서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을 이게 훈계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자신은 전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방을 청소하는 비결은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먼지 쌓인 방을 청소하는 방법이 이렇게 빗자루입니까? 물 뿌리는 겁니까? 물 뿌리는 거죠. 물 뿌리는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너희가 못하니까, 너희가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맞았다입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교회 와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똑바로 살아.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예배드려. 열심히 찬양 불러. 열심히 섬겨를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당신도 잘난 게 없고 나도 잘난 게 없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며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가장 복음적인 것이고. 근데 그걸 안 해요. 서로 막 불편해요. 불쾌하고. 나는 예배 때 미리 앉아 있어야 되는데 쟤는 미리 안 왔네. 나는 예배 끝날 때 일찍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쟤는 일찍 일어나네. 나는 교회에서 섬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쟤는 기도만 하네. 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일만 하네. 각자 율법을 가져옵니다. 그러지 맙시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십자가를 만나는 장면이 6장에 위치한 의미. 이게 6장이잖아요, 지금. 1부의 6장입니다. 근데 1부가 총 몇 장까지 있냐면 여기 뒤에 있죠. 몇 장까지 있다고요? 20장까지 있어요. 그럼 6장은 초반부입니까? 중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초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믿고 끝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천당이라는 공식을 가지죠. 예수 천당 사이는 정말 14장이 남아 있습니다. 20장 가야 천당 들어가고요. 6장이 십자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이러죠. 작은 1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체 신앙 여정의 초반부에 해당한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뒤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유혹과 함정, 고난과 어려움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며 점점 더 구원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장에 있다는 것은요. 3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양편에 구원이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구원이라는 울타리가 양편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본문에서 이제 가져온 존버년의 표현인데요. 작은 1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강력하고 튼튼해서 어떤 환경적, 능력적, 기술적, 심리적 어려움도 지장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 교리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교리 아십니까? 예정론. 혹은 선택설이라는 교리 아십니까? 이 교리가 뭐예요? 누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게 선택설입니다. 근데 이 선택설이 왜 은혜로운가? 어떤 사람들은 선택설, 예정론을 잔인하다 해요. 왜냐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지옥 가니까. 인간의 선택권이 없다.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이 누구에게만 선택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죠. 그러면 잔인하다는 거예요. 아니, 믿을 기회도 줘야지. 근데 왜 누군가는 선택도 안 하셔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만드냐. 이러면서 잔인하다 합니다. 자, 여러분.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이 구원의 울타리가 성벽과 울타리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환경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있겠죠. 누군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좋지 못한 가정에 태어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비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교회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튼튼한 성벽을 말하는 겁니다. 왜? 구원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구원받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 심리적, 역사적 어려움에도 예수 믿지 못할 어려움에도 믿을 수 있다. 이게 튼튼한 성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정론의 은혜죠.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무거운 짐이 무덤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렇죠? 무거운 짐이 하필이면 무덤으로 떨어져요. 옆에 떨어져도 되는데 무덤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작은 1번 보세요. 십자가에서만 무거운 짐이 벗겨질 수 있는 이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채찍질 맞고 고난을 당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장소는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하나님이 고통받은 장소이기 때문이죠. 다른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는 합법이나 예의나 또 합법 예의, 교양이라는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는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매맞고 고통당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이 무덤으로 굴러떨어진 의미가 뭐냐 했을 때 그 레위기서 16장 10절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시면서 아사셀 염소라는 그런 제사 제도를 줬습니다.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사셀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염소를 제비 뽑아서 일단 여러 염소 중에서 뽑습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 합니다. 그리고 속죄하고는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인이 그 아사셀로 뽑힌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겠죠. 그리고 염소 어떻게 하랍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광야로 보내버리려 합니다. 그러면 염소가 광야로 가서 어떻게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까요? 죽죠. 왜? 여기서 죽으면 죄가 여기 있잖아. 성문 밖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성문 밖까지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 제사제도에 담아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우리의 죄를 함께 집어넣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에 이미 하나님이 그 의도를 넣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의 죄를 같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이 무덤에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또 다른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 십자가에 나왔는데 십자가를 믿는 삶이 너무 무거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믿는 삶을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우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랍니까? 쉬는 짐이랍니까? 쉬는 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비유를 좀 드릴게요. 예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속된 얘기를 합시다. 우리 속된 얘기를 해야 좀 더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못생긴 정말 최악의 인간을 예를 들어야 되는데 못생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이제 사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게 사귀게 돼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고 그 사람에게 밥 사고 자주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원빈을 만났습니다. 아니면 또 연예인 뭐 있을까요? 제가 요즘 연예인 잘 모르겠어요. 옛날 연예인 이게 트와이스 쯔이를 만났습니다. 내 여친구가 트와이스 쯔이입니다. 왜요? 아니라고요? 갖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러게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막 밥 사주고 연락하는 게 쉽겠습니까?
답은 다들 좀 솔직하지 못하네. 에? 창녕. 찌지 그래요. 박수. 와. 용기. 혼자 못된 사람들은 나머지는 안 그렇죠, 여러분. 다 잘하죠. 그래. 삐지 마.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좀 더 이쁘고 매력이 가고 끌림이 가는 사람에게 잘하는 게 쉬워요. 근데 끌리지 않고 매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사들 중에는 특수 아동 교사가 정말 적고 일반 교사가 더 많은 것이 그런 거예요. 하기 힘든 사람과 하기 쉬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노력의 그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대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대로 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었다가 그냥 이제는 무죄한 사람이 됐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에는 전필국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원빈으로 보이는 거죠.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필국에게 하던 만큼보다 훨씬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원에서 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예수 믿는 게 여전히 무거운 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여전히 고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십자가를 제대로 못 의지하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그러죠. 내가 그날에는 너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은 이런 글자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너희 마음판에 내가 새 영과 새 계명을 심겠다 하십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모세에게 줄 때 어디다 새겨서 줬죠? 돌판에 새겨줬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돌판에 새겨주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마음판에 새긴 거는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버나움 호수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아실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죠. 그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밑에서 주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원망을 하죠. 이렇게 우리가 난파되게 생겼는데 예수님 잠이 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올라와가지고 몰라요. 피곤한 눈으로 하시는 모르는데 꾸짖으면서 뭘 이제 잠잠하게 하십니까?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합니다. 여러분, 파도와 바람이 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소리 하니까 찔려가지고 순종해야겠다 하면서 잠잠해지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된 거예요.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복음이란 여러분을 바꿔놓는 거지 여러분에게 순종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 이러한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십자가와 그런 복음을 끊임없이 봐야 돼요. 내가 바뀌는 사람이 되려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거운 짐으로 여전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넘어갈게요. 6번, 눈물을 흘리며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서 있었던 이유. 이 스가랴서 내용입니다. 이거 읽으시면 돼요. 그냥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크리스찬에게 나타난 세 사람의 의미. 첫 번째 사람은 뭘 합니까?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사함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죄를 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둘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찬이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줍니다. 그게 뭡니까? 거듭남과 변화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변해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사람일 수 없어요. 만약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다면은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아직 모른다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이마에 표를 달아주면서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크리스찬에게 길을 가면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제시하라고 말해주었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표가 뭐냐면은 그 주민등록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교회에서는 뭘로 주냐면 세례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교인부터 회원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직분자 선거도 참여할 수 있고 성찬도 받을 수 있죠. 세례교인부터. 그거를 보이는 표로서 교회 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냅시다. 끝내고 이제 교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교훈 5가지만입니다. 이게 숫자를 맞추려면 7가지를 해야 되는데 5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와 가치를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에 말했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죄가 뭔지, 왜 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본적으로는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신이 십자가에 그렇게 감동이 안 되고 감격이 안 되고 있다면은 아마 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 2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천당이라는 공식은 신앙에 대한 한국교회의 오해를 보여준다. 예수는 천당 사이에는 수많은 싸움이 존재하며 성숙이라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 2단 있죠, 2단. 구원파라는 2단 아십니까? 구원파라는 2단 진짜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그 다음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은혜니까. 은혜니까. 그 다음엔 마음대로 사세요.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구원파 교리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은 너가 진짜 십자가를 만났는지를 확인하는 삶들입니다. 얼마나 더 심각해집니까? 내가 안 만났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하죠.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가 신자이기 바라기 때문이죠. 넘어갈게요. 3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예정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지 않았어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교만은 은혜를 거절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미워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지 않더라도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선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러지 않고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는 죄를 반복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을 가집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여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구원받는 말을 불편해합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4번 보겠습니다. 구원을 신분의 변화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까 충분히 얘기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교훈 5번.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싶은 심령을 지닌 자녀여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좀 덜 바라봐도 되겠지. 이거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십자가를 좀 덜 바라봐도 되겠지. 이거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주일날 골프장 가고, 주일날 당구장 가고, 주일날 게임장 가고, 주일날 친구를 만나고, 주일날 술자리 가더라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를 오히려 강조하는 편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클럽 가지 말아라고 말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그건 율법이잖아요. 뭐가 사람을 바꾼다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주일날,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배 마실 때 한번 얘기했지만, 설교 끝내겠습니다. 이것만 얘기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청년부 모임 못 와요. 이번 주 예배 못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불편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해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한테 그런 말 해주면 그걸로 정말 기쁩니다. 저한테 그래도 뭐 강도사라고 얘기는 해주는구나. 이렇게 기쁩니다. 다만 이건 염려스러워요. 떳떳한 거요. 어떤 미안함도 없고 어떤 죄책감도 없는 상태로 갔다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자라면 골프장 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인내하시고 내 죄를 오늘도 허용하시고 관용하시고 이렇게 죄악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왜 이럴까요? 하는 깨달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비참함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겸손하게 만드는 유익이 되죠. 근데 그 유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십자가를 떠올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골프장 가고 친구 만나고 연애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유익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는 가져라고. 그래서 십자가는요, 여러분의 죄도 은혜가 되게 하고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의로움도 은혜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의를 행하기 위해 만들어줬고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어떤 죄도 또 용서받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